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의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날은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매달려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보면 제6시로부터 제9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에 깔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이라는 의미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어두움을 가린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정말 온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저희를 위해서 지금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지금 드려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성금요일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항상 그 가상 7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금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래도 예수님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고 정말 끝까지 주님에 충성하겠다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저가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효도와 또 이웃들을 돌봐주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과의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예수님 홀로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이 토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몸으로 나오실 것을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보면서 이 어둠이 깔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주는 그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워서 조금 몽롱하게 주는 그런 와치제 비슷한 걸 주는데 그거는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해용을 가지고, 해용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동물 같은 건데 그게 마르면은 스폰지 같이 이렇게 구멍이 퉁퉁 뚫립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다닐 때 이렇게 스폰지 같으니까 먹어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죽인다든가 목을 죽인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기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잘 스폰지 같은 데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갈대 그 지팡이에서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 돌아가신 그 장면 속에 두 가지 표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표징이 가장 중요한 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지는 그 휘장, 큰 게 그거보다 훨씬 큰 휘장이 쫙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둘로 찢어졌는데 이 찢어졌다는 표현은 누구도 붙일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많은 무덤에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이렇게 한 곳에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시켜놓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그냥 큰 돌로 막아놨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돌들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도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들어가신 것으로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그 상징적인 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도 같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지만은 진작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메시아로서 믿는 일을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매년 맞이하는 성금요일 부활 주일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온 세상처럼 지금처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물론 지금 아픈 자들 병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병원과 여러 곳에서 힘이 들지만 사실은 온 세계가 거의 락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시키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락다운돼서 집에 갇혀져 있고 아니면 또 자기의 사회 활동을 다 리듀스 시켜주고 많이 자제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 인생에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고 정말 그 바이러스 하나 그거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못하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고통 싫어합니다. 왜 바이러스를 싫어합니까? 사실은 고통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죽는 거야. 우리 죽는 건 죽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죽는 자들을 이렇게 옆에서 의료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게 호흡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이제는 자기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쳐서 그냥 호흡을 그냥
맞추는데 그걸 인공적으로 인큐베이터 뭐죠? 이 자가 호흡기를 넣어줘야 인공 호흡기를 넣어줘야지만 호흡이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 호흡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보통은 이 바이러스의 증상은 한 센텐스로 끝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이 센텐스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호흡, 이 바로 호흡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입니다. 의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에 두 손을 못 박히고 쫙 매달려 있으면은 제일 곤란한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횡격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이 발과 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대면서 숨 쉬려면 오라 쓰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만한 조그마한 돌출기를 십자가에다 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뒤꿈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면서 숨을 쉬어야지만 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호면제면 오늘 주님께서 이 돌아가신 시간은 주님의 타임이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임에 지금 자신의 목숨을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어떠한 사랑 때문에 돌아갈 수 있지만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과의 그 사랑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금요일 성금요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날을 아버지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저희들도 아버지 초청해 주시옵소서. 주님 호흡하시는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을 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메시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주님 잊지 않게 하옵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